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풀어 해석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해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17절부터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히브리서.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꾸 혼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설교들을 보면은 요한, 야곱 막 혼동해서 하시는 목사님들 다 조금씩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때마다 자꾸 열등의식이 생기고 참 스트레스 많이 있었는데, 딴 분들, 유명한 분들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다 금방 요한이라고 했다, 야곱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누구지? 성경 읽으시는 이해실 목사인가? 아니면 사모님인가? 그분 것도 이렇게 요즘에 가끔 듣는데, 들으면 그분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요한 했다, 야곱 했다가, 참 야곱이지, 요한이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 17절이 칼의 양면에 돼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우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딱 끝나면은 목사님들한테 유리해요. 목사님한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성도들한테 유리해요. 저희는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는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경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경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신을 차려 깨닫게 한다. 정신을 차려서 깨닫게 한다. 또 더 쉽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런 단어를 우리가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들이죠, 그죠? 그죠? 성경에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경성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atch over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양을 지키듯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적인 걸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목자가 양떼를 밤샘이 지키듯이 영혼을 지켜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 뜻은 뭐냐면은, 자, 구강의 집사님이 잘못해갖고 천국을 못 가면은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것까지 똑같이 한다. 그래서 김순자 집사님이 설사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을 못 가면은 목회자인 내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속해서 회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자, 나 때문에 구광수 집사님이 천국을 못 갔어.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을 뭘 것 같아요?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사들은 뭐냐면은 사이비 목사 내지는 사건 목사예요. 목회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경성하는,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자같이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데는 각오로 목회를 하는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일주일의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일요일 날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만 해서 끝날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월요일부터 제 생활을 보면은, 월요일 날 제가 사무실 가면 첫 번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어떤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결정되면은 과연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를 위해서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커멘터리도 보고 다른 분 설교도 보고 또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봅니다. 찾아본 다음에 그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 대해 설교한다면 거기도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총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맞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것이 화요일 정도에 정리가 끝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화요일 날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카톡을 정리해서 일일이 각자 보냅니다. 왜냐면은 각자 저한테 응답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어떠냐? 이건 어떠냐? 질문하고 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각자 일일이 따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것이 이제 화요일날 결정되면 화요일날 보내고, 어떤 때는 화요일까지 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자료가 많고 또 여러분들은 찾는 게 많기 때문에 거의 찾다 보면 수요일까지 넘어가면은 수요일날 정리해가지고 카톡을 보냅니다. 그 다음부터 카톡을 보내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수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합니다. 목요일날 가능하면은 자료도 찾고 전부 다 해가지고 수정해갖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까지 정리가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요일 오면은 또 찬송가 또 와서 오면 주구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되면은 제가 한 거를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이제 금요일날 정도는 보내야지 돼. 그래야 또 이제 걔도 금요일날 저녁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에디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딸은 내 한국 원본을 보지 않고 에디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뜻과 틀리게 아름다운 미국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같이 따라오게 한 것이지 번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번역이 틀려도 맞냐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설교는 우리 딸이 내 설교를 보지 않고 나서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보기 좋게 아름답게 영어를 해서 보내옵니다. 나한테. 그럼 금요일날 정도 올 때도 있고 토요일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워드 포 윈드로 오면은 내가 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바꿔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 주보를 프린트하고 이제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금요일 3시 4시쯤 되면은 다 정리가 돼갖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되면은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또 수정 해가지고 이제 새벽 토요일날 아침까지 전부 정리가 되고 연습도 하고 뭐 다가 되면은 새로 아침까지 다 정리가 되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신방도 가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교회 것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분 건축이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 뜻대로 지금 우리가 땅을 다져놨잖아요. 다져놓고서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시리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시리 인스펙션 받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 왜? 그걸 다져놓고 CD에서 나와가지고 오케이 해야 그 다음에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데 그거 기다리고 뭐 또 정리하는데 목요일날 인스펙션이 끝나갖고 어저께 뭐 또 뭐 정리하고 이제 인스펙터가 목요일날 나오면은 나와 보고서 문제가 있으면 금요일날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패스한 걸로 인정이 되는데 그것도 이메일을 기다려봐야 돼요. 땅을 파기 전에. 그래서 금요일날 기다려요. 그래서 천상 월요일날 시작이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최사님하고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뭐또 컨셉도 하고 막 스트레스 돈 달라 뭐 달라 막 스트레스 주고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러다 또 뭐 어저께 밤에 저녁에 또 뭐 우리 성도분 한 분이 또 뭐 아프다 이머전시가 우리 와이프도 저녁도 못 먹고 6시 7시에 가가지고 밤 새벽 1시 12시 반 넘어갖고 와가지고 또 뭐 설거지하고 또 잠 1시쯤 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회하는 거는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하러 와서 목회하고 설교 한번 하고 가서 막 노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24시간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책임감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줘야만이 목회가 순조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적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힘든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뭐 돈을 바라고 합니까? 명예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인정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만큼 나에게 기쁨이 없어. 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니까. 내가 그것을 회개가 아니라 회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할 때가 가장 기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날 10년, 20년 교회하고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고 힘이 빠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재미가 있고 힘이 나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정말 봐요. 특히 그동안에 뭐 20,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변동이 없던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설교에는요, 여러분을 재밌게 하는 설교가 있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을 재밌게 하는 설교는 예문을 많이 드는 거예요. 재밌는 예문, 간증 같은 걸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 같은 거, 간증책 같은 거 보시죠? 그거 보고 나면은 볼 때 참 재밌고 끝까지 그냥 쉽게 읽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 예문이 많은, 간증이 많은 그 설교는 설교 끝나고 나면 예문 몇 개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 다 가려지고 예문 몇 개 생각이 그건 재미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예문도 한참 지나면 잊어버리고 말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복음적인 설교를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설교 하려니까 좀 힘이 들어요. 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재미없게 하면 사람들이 또 흥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설교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생각 많이 해요. 길 가다가도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 기록을 해가지고 가서 또 거기다가 왜냐면 잊어버리잖아요.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쉽게 그 설교가 막 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야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적에 가능하면은 간증서적은 재미가 있고 좋지만은 간증서도 읽었는데 읽는 게 좋지만은 가능하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이 되어 있는 거를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라비아 그 왕비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줄 때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말씀을 풀어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신앙의 변화를 받아야 되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해지 이렇게 돼 저렇게 돼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감정이 사그라들어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듣고 그것을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성경 공부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낮 예배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도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자가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거기에 대한 회개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순종과 복종함으로써 일하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목회자가 힘들으면요 설교도 그렇고 목회가 힘들으면 목회가 잘 안 돼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형성에 대한 좋은 교회가 되지 따로따로 놀면은 어려운 교회가 됩니다. 이득이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의 기도함을 더 원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력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커요. 파워가 무지무지 커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능력에 따라서 성취되는 한계가 결정되지만은 기도에서 성령님이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무한이에요, 무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정말 커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있고 우리 아들이 셋인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 하는 건 기도예요. 어저께도 우리 딸이 그 직장을 잡는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놈의 회사는 인터뷰를 몇 번 하는 지금 3번, 4번째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 하나 뽑는데 인터뷰를 4번을 해요. 4번. 진짜 지긋지긋하다. 벌써 2달 동안.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가는데 교통이 딱 막히니까 시간에 30분 전에 가는데도 시카고 교통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톡에 와갖고 텍스트 와갖고 좀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큰딸, 우리 아들, 우리 와이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무사히 가갖고 인터뷰 다 끝나고 왔어요. 그 기도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정말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능력이 단순히 자기의
세상적인 능력, 학력, 공부한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 성도의 기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무섭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목회자들은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이 선하게 행하리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선하게 행하리 한다는 뜻은 단순하게 좋은 선한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주어진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한다는 목회자들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선한 양심이 있는 그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목회자인데 해서 안 되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김순자 있으면 나가 나쁜 일을 하다가 내가 소망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해야 안 해요? 하게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 있어요. 목회자인데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가 혼자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의 기도를 더 원하노라. 이것은 굉장히 그 개인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건 뭡니까?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딸이 전화할 적에 기도해달라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어요?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고 목회자에게도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목회자가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아침 새벽마다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얘기하는데 한 4시부터 6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돌아가서 만나서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왜 양의 특별히 큰 목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모든 목자들 중에서도 큰 목자시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목자보다도 큰 영원하신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언약의 피가 일시적이었었어요? 영원했어요? 일시적이었었어요. 매년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드리는 얘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도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내려오심으로써 영원하신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이끌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죠?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노예의 생활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이끌어내서 같이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말은요, 구약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 평강의 하나님은 신약에서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모든 선한 일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무장시켜줬다는 얘기. 모든 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만 우리 속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는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행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냐는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누구에게 새 영원히 드리냐? 우리에게 새 영광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묻도록 할지어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룬 결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뜻을 이루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모든 것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권면의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보면 어떤 때는 신랄하게 막 책망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난이나 비평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때는 목회자들이 설교나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비평 비난이 될 수도 있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권면의 말씀으로 용납하라는 것만이면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못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권면의 말로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떤 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가 할 일 없어갖고
구황 집사님 하나 갖다 놓고서 책망하기 위해서 설계 준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구황 집사 회개하게 만들려고 설계 안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느낌이 올 적에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정이 들어야 되지, 목사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감정이 들면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내가 회개할 기회구나 하는 걸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해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놓인 것,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린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디모데가 어느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린 거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놓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참 이 저자가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 말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정말 빨리 만나서 빨리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뭐야?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서로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참 좋은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김수자님 가끔 우리 부부를 만나보고 싶을 때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빨리 만나보고 싶을 때가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또 만나자 그러면 또 목사님 왜 이래? 또 무슨 일이 하려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난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이 있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히브리인들인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교야. 그래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배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강압에 의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다시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이걸 쓰는 성도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황 14년 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말을 쓰질 않아요.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또 다른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귀중한 인사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라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 아픈 게 아니라 약하세요. 저 건강해요.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영광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